겁니다. 이 성경의 역대상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오래전에 쓴 것 같지만은 구약 성경 중에 이렇게 늦게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놓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야베스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 끝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 지혜롭고 경건하고 뛰어난 영성을 지니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은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자가 이긴 자로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세상하고 반대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줘라. 그러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기워 주리라. 그 말씀은 반대로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야베스는 철저한 신앙으로 살면서도 세상 사업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경건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이 더해져야 한다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깨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져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에 복을 더 달라고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성공했지만 우리도 목회에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보는 복만으로는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 사람들든지 복을 다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은 그런 거 찾아보기가 잘 힘드는데 어렸을 때 엄마들 한복 단 밑에 보면은 막 복자가 막 써 있었어요.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고 벽에 양쪽에 끄트머리 보면 거기도 복자가 써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복을 좋아했냐면 그냥 복복복복복복. 그래서 그냥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정월 대보름에 복조리를 막 던지기도 하잖아요. 복조리로다가 복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오라고. 어느 나라든지 복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참 복을 좋아하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스르 나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스르라는 그런 뜻은 번영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스르는 말대로 아주 번영하고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번영한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금방 멸망하는 것을 야베스는 보았습니다. 아주 권력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세상 지혜로 세워진 나라들이 모두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은 결국 다 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베스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복이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복은 물거품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더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돈 버는 복에 다른 복이 더해져야 되는데 돈 버는 복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그 이에 복이 더해져서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돈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재물을 많이 물려주면은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망하게 될 수도 타락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하나님의 일에 써야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는 복을 주어야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라고 또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실 헌금이라는 것도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되시고 또 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또 베풀 수 있는 복도 받아야 되고 이웃에게 또 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주지 못하는 복을 받으면은 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성공하는 복에 다른 복이 또 더해져야지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급에 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복도 받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공부를 잘하는 복도 받아야 되고 시험만 보면은 시험에 아주 찰싹찰싹 잘 달라붙는 그런 복도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실타래가 풀리듯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그런 복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복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성공 때문에 거만하게 되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공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화군이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경우도 또한 많다는 것이에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하지 않는 복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확실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공했지만은 형제 우애가 나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부부가 깨진다면은 그거는 또 잘못된 성공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으면 형제 우애간이 좋아져야 되고 부부간의 사이가 또한 좋아져야지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공을 했지만은 가족이 뿔뿔하게 헤어진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공에서만 성공의 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주어져야지 성공의 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해야 안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참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음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야베스를 소개하려니까 그 족보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본문에 주목할 사람 야베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복을 받지
먹지를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했고 본인도 야베스도 몸이 약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사는 동안에 몸이 약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아파서 고생인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이 낳는 그 아픔을 다 잊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7살 때 저도 아픈 기억이 평생 그것이 남아요. 제가 너무너무 7살 그 정도 때에 죽었다가 한번 사는 그 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가을에 감이 빨갛게 익었는데 동네 사촌 오빠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감을 주웠어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어갖고 감나무집 해면은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서 감을 줍고 있는데 그 시골에서 빨래를 널려면은 그 빨래 그 장대라는 것이 있어요. 빨래줄을 이렇게 해놓는. 근데 그 장대가 마당에 잘 콱 박혀가지고 빨래줄을 밀고 있으라고 그 장대 끝을 갖다가 팽이 모양으로다가 요렇게 세모를 내가지고 깎아놓은 그 장대로다가 감을 따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이 장대가 일자로다가 딱 내려오면서 하는 동시에 제 요 가마에 지금도 저는 여기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푹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가마가 여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딱 꽂혀갖고 이것이 서 있는 거예요. 장대가. 근데 저도 어린 나이에 이것을 빨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이것을 그냥 확 어떻게 제가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 피가 이렇게 수도 틀으면 팍 나오듯이 여기서 피가 팍 솟구치면서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놓은 거 모르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데 시골에서 병원도 오고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이 목화솜, 이불솜을 뜯어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세게 그냥 막아놓고 치약으로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야말로 시골에서는 그러잖아요. 찌개찌개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이불을 하나 가지고 8식구가 덮고 자니까 추우니까 서로 잡아당기니까 이불이 찌개지는 거야. 먹는 음식을 거친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냥 배추잎하고 시래기 삶아서 그거를 먹고 하니까 큰 거 볼 때 진짜 찌개찌개 가난한 거야.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병원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냥 저를 갖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아랫목에다가 우무 찬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야말로 꺼적대기 하나 이렇게 덮어서 놨는데 딸이 넷이니까 하나가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전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3일 동안을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쏟다가 보니까 그렇게 놔두고 바쁘니까 벼베러 가고 막 저를 돌볼 시간이 이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제가 이렇게 저는 잔 줄만 알았어요. 3일이 된 줄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는데 옛날에 그 장수연 담배가 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그 공책에다가 담배를 넣어가지고 침을 발라서 또르르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배를 피도 그랬는데 그 방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그게 새벽 미명이겠죠. 사람이 보일락 말락 그럴 때 기자가 죽었으니까 제 이름이 기자잖아요.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기자가 죽었으니까 멍석에다가 가만히 떼게다 말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빨리 가서 대충 땅을 파서 묻고 큰 돌로다가 바위로다가 눌러놓자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근데 내가 살았는데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살았어요. 엄마 나 살아서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살아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얼굴이 너무 많이 집동새같이 부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부어갖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우니까 아버지가 딸이 그래도 셋이나 있는데 하나 죽는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아버지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서러워가지고 우는 그냥 우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는 사실을 제가 눈물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누워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이 눈물이 뜨거워갖고 아픈 상처로 가니까 여기가 쓰라리고 따가워갖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를 갖다가 묻으려고 꺼적대기를 이렇게 제치니까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야 정신 차려 눈을 떠보라. 눈을 뜨니까 빨리 나가서 밥을 끓이라 그랬는데 예전에 우유도 없었잖아요. 밥을 끓이라 그러더라고. 밥을 끓이니까 밥을 막 끓일 때 그 물 있잖아요. 물을 떠다가 후 불어갖고 여기다 입술이랑 이렇게 부어가지고 넘어가지가 않는 입을 쫙 벌려서 떠놓고 제비처럼 떠놓고 꼬르륵 마시고 꼬르륵 그거를 3일을 먹고 나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츰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 깨진 데를 치약을 바르고 났어요. 치약 어렸을 때 낫새 배주 치약을 바르고 된장 발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텐데 주일학교에 가면은 과자를 주더라고. 엄마 아버지는 칠성당 부처를 다니고 그런 거를 믿은 저는 어려서 과자 얻어 먹으려고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도 너무 어려서 아파가지고 그 기억이 항상 남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탁월한 성품을 지닌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